이번 시간은 청정경 10항 청자 탁지원 동자 정지기 11항 인능상 청정 천지 실객이 12항 부인신 호청이 심묘지 13항 인심 호견이 욕견지 14항 상능견 기억이 심자정 15항 진기심이 신자청 16항 자연대역불생 삼독 소멸 여기까지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 것은 탁함의 근원이고 청자 맑은 것은 탁지원 탁함의 근원이고 움직임은 고요함의 기본이다. 움직임 동자 고요함 정 고요함의 기본이다. 정지기 글자 그대로입니다. 주해 석삼극으로 일기와 삼청하여 그 삼청으로부터 천지만물이 다 나왔다. 맑음은 탁함인 만물의 근원이다. 혼원일기 하나님 혼원일기가 봉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일기화 삼청이 되었다. 그게 곧 하나님이 일시무 무에서 나와서 그 다음에 석삼극했죠. 시일 석삼극했죠. 이 석삼극이 뭐예요? 일기화 삼청이죠. 근데 그걸 뭐라고 했어요? 천일, 지일, 인일삼 했죠. 삼청은 곧 천지인인 거죠. 똑같은 말이에요. 쓰임이 다른, 표현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천도, 지도, 인도 맑음이죠. 일기와 삼초 했는데 그게 천지이니까 맑음이죠. 예. 움직임이란 곧 의지의 발현이고 만물은 못 움직이. 의지가 사람 마음이 움직이는 거죠. 의지의 발현이고 의지는 고요함인 성품 영혼에서 나온다. 그렇죠? 영혼, 정, 성, 고요함, 정의지성, 그죠? 고요함인 성품이 되죠? 성품에서 움직임이 없죠? 움직임은 유동은 어디서 나와? 부동에서 나오죠? 부동은 뭐야? 성품이죠? 성품에서 나와요. 성품, 사람의 마음에서 나와요. 그 마음이 또 영혼이죠? 예, 영혼에서 나오는 거죠. 움직임이 없다는 것은 곧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과도 같아서 움직임이 곧 고요함인 영혼의 기본이다. 움직임으로부터 고요함인 성품도 기를 수 있는 까닭이다. 움직임, 행, 그게 성품이 되죠. 성품을 기르죠, 그렇게 행으로. 음양을 청탁과 동종으로 나누어 표현했을 뿐 사실은 다 같은 이치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요함, 맑음이 만물 근원이에요. 청자탁지원 글자 그대로예요. 움직이는 것은 고요함에서 나와요. 11항 인능상 청정 천지실객이 사람은 능이 항상 맑고 고요하기 때문에 능에 상 늘 청정 맑고 고요해 하는 게 가능해. 사람이 풀이할게요. 다음 천지실객이 하늘과 땅 천지가 실 모두 개 귀 사람에게로 돌아갈 수 있다. 주해 사람은 삼청인 천지 삼재 중의 하나로서 곧 맑음이다. 선진이 삼청이죠. 이는 당연히 그중 하나니까 당연히 맑죠. 맑음이니까 맑은 그 자체니까. 그러므로 당연히 맑고 고요한 것이다. 당연한 것을 능히 맑고 고요할 수 있다. 인능상 청정 라고 표현하신 까닭은 육체를 얻으면 산망이 뿌리 내려서 탁해지는 까닭이다. 진리운, 삼일신고 진리운에 산망착근이란 말이 있어요. 사람은 원래 고요한데, 고요한 참성품이 고요한데 육신에 내리면 산망착근해. 그래서 육신에 갇힙니다. 흐려지고 육신에 갇혀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고는 바보예요. 영혼이 참나는 신이죠. 작아도 신이죠. 훨씬 맑아요. 쉽게 이것만 뚫고 나와도 벌써 우주 이슈를 본질을 깨닫잖아요. 여기 벗어나서 우주에 가면 허에 가면 본질을 깨닫잖아. 어떻게 영혼이 커지지 않은데 어떻게 바로 가능하지? 본래 나야 그게. 막힌 게 열렸을 뿐이야. 구름이 거친 거야 그냥. 원래 나는 맑아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맑고 고요한 건데 당연히 청이라. 근데 능이 맑고 고요하다라고 한 것은 갇혀서 산망이 착근해서 탁해졌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걷어내면 맑아지죠. 능이 맑고 고요해질 수 있다. 실제로
공부해서 영혼 키워가고 고요해지면 명경주처럼 고요해지면 반주에서 다 미쳐 밝아져요. 본래 사람은 천지와 더불어 하나인데 사계 인간은 육신을 얻어 산망이 뿌리를 내리는 바람에 사람이지 못하고 원래 사람인데 사람이지 못하고 뭐가 됐어요? 인간이 만물이 된 거예요. 만물이 되어 버리는 것이라. 그러나 만물의 근본은 본래부터 사람이기 때문에 본래 근본은 만물의 육신을 그래서 나왔지만 육신을 얻기 전에 나는 근본은 사람이잖아. 작아도 영혼은. 그래서 삼독을 없애면 육신의 그 삼독을 없애면 천지 만물이 모두 참 사람인 성인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천지시리기 이게 이제 그것 뜻이에요. 다 돌아갈 수 있어요. 실제로 돌아가잖아요. 저만 해도 많이 갔죠? 예, 저만 해도 많이 좀 갔어요. 그나마 성인까지 못 갔지만 가고 있어요. 예, 많이 갔어요. 사람에서는 이제 벗어나서 좀 많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능상청정하다. 그리고 모두 돌아갈 수 있다. 예, 모두 여러분 모두 그래도 인간의 육신으로까지 많이 커서 오셨어요. 돌아갈 수 있어요. 가고 하면 됩니다. 이제 알고 해야 될 때가 왔어요. 그래서 상천에서도 공개하시고 이정신공부법을 공개하시고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일환이고 저도 봉선생 한백음 부신으로 다녀가셨고 공부자들 씨를 뿌려서 공부자들 이렇게 나와서 저 나오고 뒤도 쭉쭉쭉 공부자들 나오고 세상도 그런 체질을 갖춰서 가서 공부자들 숫자가 많아지고 그렇게 될 겁니다. 다들 이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노동에서 해방될 거고 얼마 사이에 불과 막 정신문명 우리가 영혼이 컸기 때문에 태극기로 가기 위해서 때가 됐잖아. 공부부터 가르치잖아. 막 물질문명도 막 이제 지금 이제 가장 어리석은 애들이 권력 잡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건데 그래서 실현당하고 있는 거예요. 만물이 많이 죽기도 했고 뭐 그거를 넘었으면 그러면 이제 공부하기 좋은 세상이 돼서 모든 게 공부 위주로 돌아가는 데서 막 좋아져. 물질 문명도 막 발전하고 한 단계도 막 발전하고 이제 바닥이야. 물질 문명 무지하게 나은 것 같죠. 천만의 말씀 바닥이라고 지금 막 나죠. 이제 진짜 사람 된단 말이야. 영혼이 사람이죠. 왜 살아? 영혼 키우려고 살죠. 그전에는 영혼을 키울 만큼 사리사욕에 붙잡혀 있고 영혼이 작아서 키울 만큼이 안 됐어. 배울 만큼이 못 됐어. 이 배울 만큼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는 항상 아니고 다는 왜 자꾸 올라오니까 항상 다는 아니에요. 예. 그래서 때가 그래도 됐기 때문에 거두는 시기 수학기야. 정신개벽기야. 그래서 이때는 다른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른 짧은 시간에 클 수 있어요. 아주 무진장 천재이루의 기회를 얻으신 거야. 여러분들 요 시대 짧은 시간에 금방 태극기 갈 수 있거든요. 지금 빨리 공부 시작하셔서 공부하셔야 돼요. 천재이루의 공부도 최고로 좋은 공부 입니다. 그런 아주 천재의 기회를 맞으셨다. 우리 제 영상 만나서 하시는 분들도 다른 분보다 빨리 접하셨으면 복 받으신 거야. 시작해야. 근데 시작 안 하고 또 그냥 넘어가면 기회를 버린 거고. 12항 부인신 호청이 심요지. 무릇 사람의 정신은 맑음을 좋아하나 마음이 그것을 어지럽히고. 항상 풀이는 글자 그대로입니다. 무릇 부인 사람의 신 정신은 좋아해. 뭐를? 맑음을. 호청 좋아해. 그런데 마음의 심요지 흔들려자 요지 심요지 마음을 어지럽게 해. 맑음을 좋아하는데 마음이 그것을 어지럽히고 했어요. 주해. 사람이란 본래 맑음 그 자체다. 삼청 중에 하나죠. 그리고 맑다는 것은 고요하다는 뜻과 같다. 고요해야 맑죠? 파동이 이러면 안 맑죠? 고요하기 때문에 맑은 것이다. 그런 것을 마음이 생겨나면 파동이 탁 번지죠. 예, 마음이 생겨나면 파동이 탁 번져요. 그러면 실제로 공부할 때 항상 그래요. 예, 입장 들어가기 전에 꼭 그럽니다. 고요했는데 또 하나가 탁 하고 터져. 그거 따라가지 말고 그걸 딱 뿌려야 돼. 그럼 입장에 딱 들어가. 그 경험해 보시 말아요. 그럽니다. 단계 꼭 있어요. 깊어질 때도 또 그렇고 자꾸 그래요. 깊이가 처음에 한 번에 못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앉는 것도 안 되잖아. 몇 번 안 돼서 다리 저리고 막 앉아있는 것도 힘들어. 차곡차곡 나가시는 수밖에 없어요. 자꾸 해야 돼. 자꾸 이겨나가고 한 방에 안 돼. 정신공부 특히도 그래.
그런 것을 마음이 생기면 마음이 고요하지 못하게 흔들어댄다. 욕심이 생기는 항상 욕심, 잡생각, 망상 끊임없이 나와. 버려도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 자꾸 버리는 습관이 돼야 돼요. 고요한 수면에 파랑을 일으키는 것이다. 예, 명령지수를 제가 비유하는 건데 이거를 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고요해지는 거는 명령지수처럼 고요해야 돼. 고요해지면 명령지수가 돼. 명령지수가 고요해지는 방법. 그러니까 이제 지가 이제 파랑하고 이걸 비유를 해서 표현하는 거야. 마음속이 명경지수처럼 고요해져. 잡생각 하나도 없어지죠? 고요해져? 시간 뒤죠. 나가 없어진다고. 나중에는. 차근차근. 만물을 다 잊고, 나라는 존재를 느껴지다가, 더 나가면, 어느 순간 나라는 존재조차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대. 거기만 가도 이제 많이 가신 거야. 입도 하거든, 그때. 14망. 인심, 호정이 욕견지. 인신, 그 다음에 인심, 그러죠. 나도 둘이 있다고 그랬죠, 항상? 마음이 둘이 있어요. 둘이 싸운다고 그랬죠? 내 마음이, 마음을 키우는 거라. 사실은, 신과, 크기가 작은 놈을 신이라고 하고, 작은 놈을 심이라고 하는 거야. 제가 또 표현하면서 자꾸 천원하고, 7이 천원인데, 진짜 진짜 천원은 7이 아니지? 제가 가끔 7도 천원이라고 하고 7이 또 어떤 때는 성이라고도 해. 제가 마음이라고도 해, 성이라고도 해. 그래도 또 천원이라고도 해. 그게 큰 틀에서 예를 들면 정차원계에서는 우리가 7, 8, 9에 7이야. 이게 우리 육신으로만 놓고 보면 천지인해도 천혼인 거거든. 얘가 내가 그거를 키우는 거고 큰 틀에서 그래. 근데 사실 더 깊은 데인데 이게 자꾸 얘기하면 더 헷갈리는 건데 먼저도 얘기했으니까 또 어떤 때는 보면 또 제가 천원 그래갖고 성인의 그거랑 밝은 놈이라고 또 얘기하잖아. 실제로 네로는 이게 육지에서 네로 천원인데 그래서 시대를 시작하는데 얘가 사실은 전체를 주관해서 못하거든. 응? 키우는 얘는 작거든. 뒤에 실제로 참나 하는 애가 있단 말이야. 여러분 이게 들으면 오히려 헷갈릴 수 있는데 어쨌든 그래요. 제가 강의할 때 그런 부분 헷갈리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려. 나중에 알면 저절로 아셔. 분류를 자꾸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시거든. 같은 말이 단어가 같으니까 다 같다고 생각하시거든. 달라요. 그게 있어요. 잘 모르겠어도 헷갈리더라도 그러려냐 하고 들으시고 자꾸 가감 스스로 알아. 고양이 그것 때문에 헷갈려가지고 꼭 구분해서 이거 딱 두 개로 안 부러진다고. 그랬으면 좋겠지만 설명도 자꾸 같은 걸 말해. 정도 차이에 따라서 자꾸 이놈이 됐다 저놈이 됐다 막 그래. 쓰임에 따라서 그런 거예요. 좀 그렇더라도 그러려니 하고 들으시고 넘어가시고 아르는 대로 넘어가시고 진짜 깨닫고 아는 거는 그러니까 말로만 들어서는 아시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이걸로 아는 게 아니야. 다 끝난 게 아니야. 또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아무런 설명 없이 다 진짜 아시는데 알면 그렇게 한다니까. 그때 가면 이런 설명 왜 그렇게 말했나 알고 다 알게 되셔. 그러니까 진짜 알면 본인의 깨달음으로 저는 그냥 길잡이야. 깨닫는 거 여러분 다 본인 스스로 하는 거야. 가르쳐 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어. 자기 스스로 하는 거야. 저는 길잡이. 길잡이. 그러니까 너무 소소한 거 굳이 얽매이지 마셔. 어떤 사람들 불명하니까 그걸 알고 넘어가지고 성격이 완벽주의자 같은 분들 더 그렇거든. 정유 쪽은 특히나 더더구나 그렇게 숫자처럼 딱 안 떨어져. 세상살이도 그래 사실은. 응? 과학도 다 그래. 사실 영혼 하나에서 정 하나에서 시작한 거야. 물질 없었어. 영혼에서 역시 물질이 나왔거든. 근데 지금 과학은 뭐라고 그래? 신 없다고 그러잖아. 거기 속아서도 그래 요즘 세상. 세상에서. 신 없다고 그러고 신 없으면 나도 없고 우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신에 들어왔어. 원자 구조 또 말하네. 원자 구조가 그 말을 하잖아. 양자 물리학 우리 지구상에 지금 지구 과학이라 그러는 양자 물리학에서 수소 원자의 99.999% 양자인데 양자는 뭐야? 빛이야. 물질이 아니야. 응? 그 원자 구조에 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 전자인데 그거는 0.00001% 없는 것 같아. 결코 그러면 없다고 해도 무관할 정도야. 양자가 다야. 그리고 잠깐만 있고 없는 놈이고 전자도 늘 있는 놈이 아니야. 전자는 사람 수명 같아. 우주에 무지하게 긴 생명 속에 응? 우리 인생 100년 예를 들면 반짝하고 사라지는 거 똑같은 거야. 전자는 그런 거야. 사라졌다 계속 그러는 놈이야. 없는 것 같아. 본질이 아니야. 진짜 본질은 영은 그거 다 나왔어. 빛이야 다.
양자 그것뿐이야. 빛이야. 근데 지금 본질을 보면 빛만 보인다니까. 밤하늘의 별처럼. 물체 없어. 있어도 없어. 금방 사라져. 그런 거야. 거기서 살아났어요? 근데 무슨 물체가 있고 뭐가 있고 뭐 구분해서 어떻게 있어? 없지.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더 어려워. 정바늘이 탁탁 안 나뉜다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25정 육견지. 사람이 본래 맑은 그 자체여서 사람의 마음은 고요함을 좋아한다. 그런 것은 욕심이 생겨나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런저런 망상을 불러일으키고 심해지면 그 망상이 행동으로 옮겨져서 나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나를 욕되게 하고 괴롭히는 것이다. 당연히 고요할 수 없다. 사람들이 다 욕심이 끄달려 다니면서 잘 괴롭히고 살아요. 물질이 많으면 풍요로워진 생활이 그렇다고 하는데 아니야. 거기에 시간 뺏겨도 정신은 더 흐려져. 물질 추구하는 거 편안한데 그 바른 길 아니야. 오히려 그렇습니다. 추구할 바가 아니야. 그 가짜야. 다 헛것들이야. 특히 물질. 그게 다인 것처럼 떠들어놓고 부추기고 멜지다 명품이냐 어쩌냐며 아우 완전 사기당하고 있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 명품 사셨으면 사기당한 거야. 고요함이란 무의에서 나오는 것이다. 필자는 무의를 함이 없는 지극한 고요함이라고 풀이를 했어요. 제가 무의를 함이 없는 지극한 고요함. 함이 없으면 고요해져. 그리고 고요해져야 입정에 들어가고 입정에 들어가야 본질을 깨닫고 깨달음을 얻고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고요함이 들어가기 위한 건데 고요함이 들어가면 그냥 고요해지지를 못하니까 자꾸 버려야 되고 그리고 기운을 쌓아야 돼. 또 영혼이 커져야 돼. 뭐 육신부터 벗어야 돼. 가장 먼저. 그러려면 기운을 쌓아서 육신을 벗을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사실 거기 안 어려워. 제가 말한 정신 공부 경지보다 훨씬 쉬운 데야. 그거는 정신 공부 많이 안 가도 육신 벗을 수 있어. 지금 못 들어가도 육신은 벗을 수 있다고. 먼저 벗어 육신을. 그러고 지육 들어가. 그렇습니다. 신선 드리는 게 먼저인 것 같죠? 아니에요. 제가 말한 지금 말하고 이런 거 지육인데 이게 지육. 이런 깨달으면 본질 깨달으면 입정 들어가야 한다니까. 곧 허에 가야 알아. 조그만 입정 말고. 거긴 정사계 이상이에요, 적어도. 그 전에 공부 많이 못 갔을 때 처음 가서 중단점만 가서 이거 돌리고 나면 바로 태식 들어가서 태식 들어가면 정삼계까지 가요, 대개. 그러고서 지육 시작해. 그렇습니다. 입정이 그 뒤에 있어요, 입정이. 내가 보니까 이런 얘기 입정 안 들어가는 사람 모르지. 입정 들어가는 사람 소수고. 처음에 들어가는 가입정 들어가고 그래. 입정이 뭔지도 잘 몰라들. 체육이 한창 간 다음에 진짜 자기가 얻은 다음에 진짜 입정 지육 들어가거든. 지육은 그래요. 그렇게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안 멀어. 여러분이 다 이제 불사신이고 이미 자꾸 얘기하지만 이미 불사신이야. 지금 육신 가진 거 육신 그리스도의 수명 한 명 다 젊은 몸으로 다시 살러 와. 고생하실 거 없어. 살아도 이미 수도 없이 많은 생을 살아오셨어. 그런 거야. 정신 안 두고 좀 두려워하지 마셔. 죄 지는 게 더 두려워. 후퇴하니까. 그러고서 또 살려고 하시면서 크면 오는 거야. 네. 그렇게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좋은 시기, 좋은 공부가 만났잖아요. 얼른 공부해서 얼른 태극기 얼른 가셔야지. 진짜 세상이야. 지금 태극기 11시 비싸면 되게 거기만 가도 얘기하잖아요. 노동해서 해방돼. 쉽게 얘기해서. 노동해서 해방돼.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수천 년간. 젊은 몸으로. 안 늙어주고. 일에도 안 시달리고 자기 할 수 있는 거 하면서 기본급 주고. 일은 다 그런 노동은 로봇이나 이런 게 다 하고. 수명에서도 벗어났어. 젊은 몸 못 살아. 그게 불과 얼마 앞에 있습니다. 불과 여러분들 불과 안 남았어. 10몇 년도 안 남았어. 15년? 그쯤 봐요. 지금도 벌써 기본급 주기 시작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코로나 즈음에서 나오긴 했지만 점점 그렇게 가. 지금 뭐 무한에너지 이미 기술 지금은 안 나와 돼 있어. 여기 사람들이 잡고 있냐고 안 내놔서 그래. 무한에너지 돼 있다고. 식량도 에너지가 무한에너지면 그냥 저렴하게 로봇들 지금 특히 로봇까지 나왔잖아. 걔들이 다 일해 아주 저렴해. 좀 큰 돈 필요도 없어.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어. 물자도 그렇고. 그런 생각 와 있어요 사실은. 지금 저놈들이 그것을 노예만 남기고 다 죽이려고 하고 있고 지금도 소수 귀족처럼 살려고 그러고 있어서 통제해서 그런 거야. 지금 다 그러고 있습니다. 예, 좋은 세상은 어쨌든 와 있거든요. 공부하시며 살고 죄만 안 짓고 공부하시며 살면 죄 조심하셔야지. 좋은 세상 와 있어요. 정말 좋은 세상 와 있어요. 여러분 유토피아 코앞에 와 있어요. 고요함이 무에서 나오는 것이다.
함이 없으면 고요해질 수밖에 없는 이치다. 그러므로 함을 유발하는 욕심이 있어서는 절대로 고요할 수가 없고 당연히 맑을 수도 없는 것이다. 이건 안 해본 사람들은 고요하게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돼. 뭘 움직여서 뭘 해야 하는 것만 된다고 생각하잖아. 반대. 우리 본질이 그래. 반대. 고요한 게 나야. 성품 뭐 자꾸 얘기하죠. 성품. 고요함 뭐 자꾸 얘기하죠. 종교가 좀 가까운데 종교는 아니에요. 종교가 돼서 자꾸 잘못되고 오히려 더 그렇게 한 건데 종교 아니고 정신 공부예요. 교만 들어서 서로 싸우면 안 돼요. 그 바람에 잘못되는 거예요. 특히 종교 간 다툼이 많잖아. 응, 아니야. 특히 남 저거 하지 말라고 하잖아.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왜. 원수도 없고 다 통틀어서 하나 서로 도와주며 살아야 돼. 그래서 고요해져야 된다. 이게 진짜인데 그건 좀 가야 돼. 기운부터 싸셔야 돼. 그러니까 당장 그 저 지도 영상에 있어요. 저기 이 영상 이런 거 보시면서 이 정신 공부를 우선으로 삼아서 행해 살면서 행하는 거에 일도 하고 하셔야지. 당장 못 저거 하니까. 그러면서 다른 놀 거 생각하지 마시고 남는 시간에 정신 공부하시라고. 자꾸 더해서 자꾸 가야 돼. 가깝게 즐겁게 사시고 누가 괴롭히는 일 있으면 그 벗어나고 자꾸 근처에 있지 말고 그런 막 사귀지도 말고 내 마음 먹는 대로 됩니다. 14항 상능견 기옥이 심자정. 이게 이제 사람 마음이 호청 맑은 걸 좋아하는데 욕심이 그걸 못하게 흔들고, 그 다음 사람 마음은 또 고요한 걸 좋아하는데 욕심이 나를 막 끌고 다녀. 욕견자의 욕견지의 견자는 소 위에 코트레 실은 것 같은 거야. 그런 소 코트레 끌고 다니지 막 일로 절로. 소를 우리가 코트레 그럼 힘센 놈이지. 원래는 우리가 잡아주지 못하는 건데 코트레 씌운 바람에 얘가 이렇게 해서 끌려다니지. 일일이 끌고 다닌다는 뜻이야. 그렇게 휘둘른다는 뜻이야. 휘둘리면 당한다는 뜻이지. 뭘 욕심해. 사람은 욕심이 뭘 행동 욕심이 하다고 그래서 하잖아. 욕심하고 그냥 마음하고 뭘 행하는 마음도 그 욕심이라고. 이게 힘인데 욕 뭐 하고자 하는 것도 욕이야. 근데 밑에 마음 힘이 붙은 놈이 우리가 욕심이라고 하는 그 욕심이고. 근데 뭔가 하고자 하는 것 자체가 고요하는 게 좋은데 뭘 하고자 안 할 수도 없지 세상 살면서는. 근데 세상 일을 할 때는 그렇더라도 평소 그냥 했을 때는 안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꾸 안 해야 돼 뭘. 세상 막 다른 걸 안 하고. 그럼 뭐야? 조식 수준으로 해야 돼 먼저. 조식 수준도 나중에 조식을 안 하고 힘든데 조식을 안 하고 이제 정의 집중이 되면 그냥 집중만 하고 있다니까 훨씬 더 쉽기도 하고 안 하지 더 고요해져. 그래서 그거 안 하면 조식하면서는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없어. 조식을 잡고 있기 때문에 고요해질 수가 없지. 조식하고 있는데 초학이야. 그래서 조식은. 근데 그걸 거쳐서 가야지 커요. 영혼이 크고 갈 수 있어. 단계별로. 불가에서 요즘 뭐 조식 안 한다고 그래. 택도는 소리야. 그거 막 끊고보다 안 난다고 본선도 말씀하셨어. 조식부터 하셔야 돼. 몸도 건강해지고 그래요. 조식 가면 맑아지고 치매 같은 거 없어지고 정신이 맑아져. 고요해지고. 그래서 상능견 기억의 심자정은 항상 능이 견. 이거 여기서는 견 또 다른 견 이제 쫓아난다 그런 뜻이에요. 보낸다 그런 뜻이야. 견 보낸다는 뜻이 있어요. 능이 버릴 수 있음 마음에서 내보낸다 버렸다 이런 뜻이 아니까 그 뭐를 지욕 욕심을 내 몸 욕심을 버릴 수 있으면 항상 내 몸이 쉽게 버릴 수 있으면 버리는 게 능하면 마음 심자정 마음이 스스로 고요해져. 욕심이 없어졌으니까. 욕심이 막 뭐 일으키고 하던 놈이잖아. 그런 게 없어졌어. 고요해지지. 항상 그래. 마음이 고요하지 않은 건 뭐가 마음이 자꾸 욕심 부리고 딴 생각 망상을 하고 있어서 고요하지가 않아. 앉아있으면 알아. 앉아있으면 조식하면서 하나면 조식만 잡고 있어. 호흡 들어가고 나오고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망상이 자꾸 일어난다고. 못해서 망상에 가니까 호흡도 놓치지. 지금 그래요. 여기 망상에 얘기가 있으면 호흡을 놓쳐. 근데 그것도 자꾸 망상 떨쳐가면 호흡을 자꾸 잡잖아. 그러면서 자꾸 떨치는 게 연습이 되고 자꾸.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망상을 하면서도 호흡은 잡고 있어. 호흡이 주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자꾸 바뀌어가는 거야. 그러면 자꾸 그 다음에 이제 정의 집중하고 있는데 마음이 방해. 그 호흡을 놓치잖아. 정의 집중도 놓쳐. 나중에. 그렇지. 망상 생각하고 있으면 정의 집중하던 놈 놓치잖아. 나중에는 또 그것도 역시 또 숙달이 되면 망상을 하면 정의 집중 잡고 있어. 자꾸 그렇게 돼요. 어쨌든. 근데 그러면서
자꾸 나아가는 거야. 그러면서 자꾸 고요해져. 잡생각도 자꾸 없어지고. 그래서 진짜 고요해지고 입중 들어가는 거야. 나 주식하다가, 나중에 주식 다음 단계 넘어서 집중하다가, 정의 집중하고 있어. 뭐 하나만 잡고 있어. 그냥 집중을 해. 공룡을 잡고 있어. 단 같은 놈을 잡고 있어. 안 따라다니지. 훨씬 쉽지. 잡고만 있으니까. 거기에 정신 집중하고 있다고. 그래서 망상이 자꾸 없어져서 안 해봐. 언제인지 모르게 입중 들어간다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쫓아내보내고 마음을 스스로 고요히 할 수 있다면, 그랬죠. 여기 상능견기억이 심자정. 응? 보낼 수 있으면. 그럼 어떻게 돼? 그러면 그 다음 장 넘어가서 이제 진기심이 신자청 그래. 마음이 걸러져서, 욕심이 걸러지지. 내보내니까 걸러진다 그래요. 걸러지는 건 이제 마음이 이제 고향을 파다는 찌꺼기 같은 거야. 마음이. 우리 목욕탕이 어디 뭐 걸르잖아. 이렇게 채로 떠서 거르지. 옛날엔 그래서 요즘은 좀 드물지만. 때 같은 거 이렇게 키면서 그 안에서 미는 사람이 있는지 이렇게 떠다니면 걸렀다고 이렇게 째로. 그 걸른다 그래. 마음도 징할 때 이게 물수변에 이게 떠오를 등자잖아. 물에 뜬 거지. 뭐가 찌꺼기가 뜨잖아 물에. 징이 그 뜻이야. 걸른다는 뜻이 있어. 응? 걸러. 이렇게 뭘로 걸러? 채로 떠서 걸러내지. 욕심도 마음 욕심 있는 거를 나오면 채도 잡아서 벗겨버리듯이 마음이 이렇게 버리면 습관이 되는 거야. 자꾸. 그래서 진기심이, 응? 앞에서 이렇게 저기 했잖아. 이렇게 능이 쫓아내잖아. 쫓기는 게 뭐지? 그래서 걸러지면, 그래서 쫓아내서 걸러서 채서 떨어져 버렸어. 그럼 걸러졌잖아. 찌꺼기가 없잖아. 욕심이. 그럼 맑아지지. 이게 거예요. 진기심 신자죠. 어떻게 걸러? 떠내서 버려서 이렇게 떠서 버려서 차곡차곡 가. 그렇게 여기 풀이를 해놨고 안 되다가 자꾸 돼가. 되는 쪽으로 자꾸 가. 한 방에 다 되는 건 없고 항상 그래요. 되고 나서도 계속 그러고. 그래, 그런 시험이 돼야 되거든. 시험을 끝도 없이 해. 예. 그래서 이제 16항은 그렇게 걸러내면 마음을 다 걸러내면, 걸러내서 고유해지면 자연 대욕불생 삼독소면 그래. 예, 이건 또 가서 이건 더 가서 풀이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능견기억이 심자정은 이렇게 욕심이 있어서는 절대로 고요하고 맑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만약 욕심이 생겨나거든 그 욕심이 커져서 망상을 일으키기 전에 얼른 바로 쫓아내야 한다. 생겨나와서 아직 욕심이 크기가 작을 때는, 망상도 처음에 나왔을 때는 망상이 작아. 발장처럼 작은 게 나와. 그거에 생각을 자꾸 하면 그림이 자꾸 커져, 발장이. 응? 그래서 나중에는 거기 몰입이 더 돼서 그걸 자꾸 집착을 한다 그래. 그렇게 해서 망상을 하는 거야. 바로 생겨났을 때는 탁 하고 버리면 씻겨버려져. 나중에 버린다는 생각조차 못하게 되고, 집착하면. 그러다가 이제 조식도 못 주고, 집중도 못 주고, 호반하고 망상만 하고 있다고. 초보 때 잘 그래요. 망상만 하고 있어요. 뭐 앉아도 조식하는 게 아니고 망상만 한다고. 뭐 앉아만 있지만 그 조식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된다고. 초보 때 잘 그래요. 자꾸 나ज하는 거야. 그래서 만약 쫓아내지 못하고 그 욕심이 커지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이런저런 방법인 망상이 막 꼬리쳐서 물고 나와. 나를 괴롭게. 그것이 번뇌망상. 그게 번뇌망상이야. 실제로 그게 심해지면 몸도 힘들어져. 번뇌가. 마음이 사람이라. 예. 그리고 우고 심신이고. 심신을 괴롭힌다는 얘기야. 번뇌망상이. 이거 다른 데 어디 나와요. 번뇌망상 우고 심신이. 예. 이 표현이. 그렇게 욕심이 생겨나더라도 바로바로 쫓아내면 고요해질 수 있다. 상능견기억이 심자정. 그러면 진기심이 신자청이야. 그 마음이 걸러져 정신이 절로 맑아지고. 이렇게 풀이하셨어요. 진기심이 신자청. 응? 걸러냈기 때문에 고요해진 거지. 심자정에서 진기심 심자정 걸러져서 그 다음에 진기심이 신자청. 정신은 또 맑아져. 마음이 고요해지니까 정신도 맑아져. 예. 여기 신심이 이제 오락가락하죠 서로. 예. 주에 고유해지면 마음이 걸러져서 저절로 맑아진다. 걸러진다는 것은 움직이던 각종 망상과 욕심들을 쫓아냈다는 뜻이다. 물을 흐리게 하는 탁한 찌꺼기들을 채로 떠서 거르듯이 욕심 찌꺼기들을 내 의지로 쫓아내야 하는 것이어서 쫓아내면 걸러진다고 표현하신 것이다. 네. 표현이죠. 찌꺼기냐? 이런 다 표현, 비유입니다.
예. 마음을 버려서 비우고 하는 게 그건 물질적인 게 아니 정신적인 거죠. 뭐 어떻게 진짜로 채로 떠서 버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을 그렇듯이 물질계에서 그렇게 하듯이 마음도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어떻게든 버려라 그런 뜻이에요. 예. 본인 나름대로 하다 보면 자꾸 치면은 뭐가 뭔지도 안 되지. 자꾸 돼. 없던 것도 sak 생각하면 생겨나니까 그런 것처럼 돼요. 단전 없지. 자꾸 정신 잡고 하면 하단전도 생겨나도 기운이 쌓여서 자꾸 덩어리도 뭉치고 집에는 아무것도 없지. 나중에 기운이 뭉쳐서 뭔가 생겨 자꾸 커지서 그 다음에 기혈 하나 뚫으면 다른 데 하나 생겨서 단전만 있다가 좌엽으로 한번 뚫고 좌엽에서 위로 올라가서 명문 뚫고 우엽 뚫고 다 하복 뚫고 그럼 하단전 소출 완성이죠. 이렇게 차곡차곡 가는 거야. 16항 자연 대욕불생 삼독 소멸. 자연이 큰 욕심이 생기지 않아서 세 가지 독이 모두 없어지리라. 이렇게 뿌리를 하셨어요, 봉선님께서. 그러니까 마음이 걸러지고 그 다음에 맑아지면, 정신이 맑아지면 자연이 저절로 대욕, 큰 욕심이 안 생겨요. 간명간명 같습니다. 욕심도 자꾸 버려져요. 근데 큰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욕심 있잖아요. 소소하게 뭐 이런 건 있어 아직도. 근데 뭐 죄를 져가면 뭔가 하겠다 뭐라든가 아니면 돈을 많이 벌으려고 하면 거기 매진해도 뭐 그런 욕심이 없어져. 그게 저도 당장 그 돈 뭘 해서 돈 벌겠다는 욕심이 없어요. 그 불편해. 좀 벌었으면 좋긴 하겠어. 근데 그걸 벌으려고 뭘 또 이렇게 무슨 일을 하고 싶지는 또 안 해. 그렇습니다. 큰 욕심은 없어. 그건 이제 느껴보셔야 하는데, 소소한 마음은 있어요. 욕심이라고까지 하기 어려운 그런 소소한 마음들은 있어요. 그걸 얻으려고 뭘 어떻게 안 하는지, 근데. 예. 그래서 큰 욕심이 없어진다. 이건 이제 가보면 알아요. 일단 어느 정도 욕심이 걸러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 이 정도 되면 벌써, 이것도 단계입니다. 계제가 있어요. 가면. 이것도. 그 중에 속해. 일종의 하나의 경지예요. 이것도. 마음의 경지. 대욕불생. 여기만 가도 종옥의 정도는 넘어가야지. 여기 이 정도인데 종옥에 그러면 큰 죄 안 줘. 좌성지제라고 해. 성인을 보좌할 수 있는 제목이라는 뜻이거든요. 큰 죄 안 저지르니까 소소한 자기 욕심 남들 하는 그런 소소한 거 그런 것만 하고 남들한테 처음부터 비리받아 이런 거 안 하고 그러니까 성인을 보좌할 수 있어요. 그 전에는 자기 사리사욕을 버려갖고 죄를 져가면서 욕심차게 되는 거 그걸 욕심이라고 하는 거고 그렇지 않 짓고 자기 나름대로 소소하게 뭐 하겠다 하는 그런 것까지 없는 사람은 없지 뭘. 그렇게는 그런 욕심은 조금씩은 있어. 죄 짓고 뭐 하는 욕심은 없고 아예 없어요. 그건 안 하는 거야. 당연히 안 하는 거야. 이렇게 돼 있어. 돈 욕심 때문에 안 하는 거야 그런 거. 뭘 안 한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고자 해서 자기 죄 안 짓고 하는 건 해서 그것도 성취욕, 향상심 그런 걸 해야지. 그것도 안 하면 그건 이상한 거지. 그런 마음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고. 욕심 없다고 사람은 이상하게 나가는 사람도 있어. 자기가 얻어서 좀 나아지려고 하는 향상심 가지고 하는 걸 해야지. 그쵸? 근데 죄를 지어서 뭘 하려고 안 해. 그런 생각 주지 안 한다니까. 죄 지어서 어쩌고 하는 거는. 그리고 또 크게 뭐 돈 벌려고 큰 돈 벌려고도 안 해. 그러면 삼독 소멸 그랬어요. 삼독은 사실 이게 삼망 같은 건데 삼망이 삼독이야. 삼당이 윗단계 가서 이거 벗으려면 이게 삼독이라고. 이 삼망 착근 그러는데 얘가 형상에 있는 독 이런 게 아니고 정신 쪽에 예를 들면 형이상학적인 쪽에서의 독이야. 에?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욕심 뭐 이런 본능적인 욕심 색욕부터 욕심 벗으면 색욕 없겠죠? 떼기할 일도 없으니까 없을 거 아닌가? 아주 없잖아. 마음이 사람이라 육신이 사람이고 마음이 사람이라 있어요.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 근데 그런 건데 어쨌든 그렇게 소소한 욕심은 그 막 끄달려서 그러는 육신의 본능에 없어져. 많이 없어져요. 이게 소멸해. 완전 제로는 아니고 육신을 갖고 있으면 자꾸 생겨나. 육신의 욕심이잖아. 육신을 갖고 있으면 마음이 생겨난다고 자꾸. 안 끄달리지. 그러니까 삼독 소멸했다고 이게 하나도 없다 이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하나도 아니라고 그거는. 그것까지는 아니라고.
계속하면서 그럴 거예요, 아마. 그리고 또 이걸 가지고 또 시험을 하죠. 유지도 갖고 있으면. 그런 게 싹 생겨나서. 그런 마음이. 이 16항은 조금 이제 설명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자연히 큰 욕심이 생기지 않아서 세 가지 독이 모두 없어지리라. 이렇게 풀이를 하셨어요. 예? 글자 그대로 자연이 대욕, 큰 욕심이 생겨나지 않아서 삼독, 세 가지 독이 소면 모두 없어지리라. 글자 그대로의 표현이죠. 예, 주해. 욕심이라는 것은 쫓아내고 또 쫓아내도 끝도 없이 생겨나는 것이다. 예, 그래요.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 끝도 없이 생겨나. 육신이 뭐 먹자고 하고, 예? 첫째로 가장 먼저 뭐 먹자고 하고, 그리고 새끼 낳자고 막 동하고, 본능이라, 가장 강한 본능이라. 예, 그럽니다. 쫓아나고 쫓아나도 계속 생겨나와. 육신을 갖고 있으면 어쩔 수 없어. 필자는 한때 육신을 벗으면 욕심도, 예? 성욕, 예를 들면 쉽게, 또 사라지는 줄 알았다. 시험이 하도 지독해서, 시험이 정말 지독하게, 시대관 시험, 지독하게. 가장 큰 공부 재료야. 그 시험을 또 많이 받아야 돼. 진급 시험과 같은 거예요. 할수록 단련되고. 이 시험이 안 나오면 안 가르친다는 거랑 같은 거야. 시험을 이걸 지독하게 당해 빨리 커. 시험 못 이겨내다가도 나중에 자꾸 이겨내게 되고. 단련돼서. 그런 거예요. 뭐 끝도 없이 시험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강해지고 자꾸. 조그만 건 시험도 안 되지. 이겨내다 보면 약한 거는 시험 축에도 안 들어가, 나중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더 강한 걸로 시험하셔야겠죠? 그렇게 되는 거야, 자꾸. 시험이 하도 지독해서, 특히나 색관 시험을 하도 독하게 당하다 보니, 육신을 어서 벗어서, 더는 색관 시험도 안 당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면 누구나 이거 가면서 이 생각할 거예요. 처음에는 저도 그렇다고 생각했던 거야. 그러다 참나를 깨달아 사람이 무엇인지를 아는 연후에야 욕심이라는 것이 육신을 벗어도 계속 존재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마음이 사람이잖아요. 마음이. 근데 육신을 벗어도 처음에는 육신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 마음이 갑자기 벗었다 싹 안 없어져. 뭐 관성이랄까. 사람 습성이 있잖아. 욕망 있잖아. 근데 마음이죠? 마음은 어떻게 딱 일으키면 진도가 선생이 시험하느냐고 일으키면 육신을 벗고 있어도 해. 일어나. 일단은 이게 시험이다. 이 시험을 해야 큰다니까, 영혼이. 해주시면 무지하게 감사하고 고마운 거야. 하다가도 뭐 자기도 모르게 어씨하고 화도 낸다니까. 얘기도 여러 번 했네. 나도 모르게 그래요. 너무 지독하면. 그게 굉장히 잘 가르쳐 주신 거지. 잘 이끌어 주신 거고 그런 거예요. 일정 수준 고요함의 경지에 이르면 공부라는 것이 오직 헛된 욕심을 버려서 고요해지는 것임을 알게 된다. 자꾸 하다 보면 그래요. 시험하느냐고 자꾸 고요한데 늘 그랬던 사람이니까 입정도 자주 들어가잖아? 고요하니까. 고요해 들어가. 그러니까 마음이 그 정도 경지에 왔다 그러면 벌써 이미 고요한 거야. 자잘자잘한 망상이 없는 거지. 딱 끊겼지. 그리고 안 일으키는 거지. 나오면 바로바로 버려서 안 나오는 거야. 고유해. 입장에도 자주 들어가지, 잘 들어가지. 그러니까 항상 고유한 사람인 거야. 응? 그런데 고유하면은 얘기했지만 시험을 해야 공부가 간다니까. 어떻게 해? 만들어야죠. 만들어내야 돼, 선생님. 수고를 많이 하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생겨난 욕심을 바로 쫓아내서 비우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도 늘 비우다가 시험 강한 거 뭐가 나왔어. 그러면 근데 시험이 나서 이제 못 버렸을 때, 바로 못 버렸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 뒤가 어떻게 되는지 다들 경험해봐서 알잖아. 색깔 시험 못 이겨내면 이겨내다가 결국 나중에 강해지면 지잖아. 하나씩 못 이겨내지? 많이 이겨낼수록 빨리 가, 그러니까. 시험 강도도 빨리 강해지고. 근데 계속 하는 거거든? 계속 해야 돼. 시험을. 나중에는 또, 색깔시험을 계속 그렇게 생명을 일으키는 거잖아, 머릿속에서. 예. 그냥 뭐, 상도 만들어내고 막, 그래, 일으켜, 생명을. 어느 보면 자기도 모르게 고추 잡고 있는 걸 느껴. 공부하다가 고추 잡고 있어. 생명해. 너 나한테 이러고 있어. 버렸는데, 계속 버렸는데, 버리다 못 버려갖고 이제 잡혀 있으면, 그러는 거 있는 거야. 갑자기 우물 같은 것도 나오고, 별로 그래. 우물을 알아, 나중에는. 정신계에 있는 거야, 그거. 현상계에 있는 게 아니야, 우물이라는 게. 우물이라는 말이 있어요? 뭐 세욕을 무지하게 일으키는 정신계, 그거 인간계 그것도 아니야.
요괴 같은 거야. 보는 순간 인지한 순간이야. 보는 것도 아니고 본다고 꿈에 나타나. 꿈 같은 거에 나타나. 정신 속에서 인지한 순간에 몸이 흐물흐물 녹는 것 같아. 몸이 녹는 것 같아. 근데 제가 한 번 우물을 만났거든요. 제차 입단해서 제대로 사는 데를 공부하기 전에 다닐 때 쪼보다는 게 초기였는데 우물이 나타났어. 의지가 져가지고 의지가 몸이 슬슬 흐물흐물 녹는 것 같다니까. 이 고추를 우물 거기다 넣으려고 막 실체도 없어. 그 사진을 보면 의지를 이렇게 갖고 막 아유 이거 설명을 어떻게 할 수도 없네. 딱 이거 져갖고 딱 그러려고 딱 했죠. 그런 순간 진 순간에 현실에서 꿀꺽꿀꺽 하고 나오는데 저는 이제 제대로 이거 정확히나 그때 안 저거 할 때인데 좀 이렇게 잡는데도 꿀꺽꿀꺽 하고 나오는데 한 바가지가 나왔어. 옷도 그렇고 흥건히 다 젖었지. 네. 한 바가지. 근데 그게 또 이제 그 전에 세컨 시험하면서 계속 용념이 막 계속 시험하니까 안 풀고 뭐 자위에 대해서 풀었어 뺐으면 덜 할 텐데 안 풀고 계속 갖고 있었잖아. 새끼가 좀 쌓인 거야. 그걸 뺄 필요도 있었던 거지. 그런 것도 있어요. 주기적으로 그렇게 하다 나중에 한 번씩 빼. 도무지 못 이겨. 그런 거 있어. 빼려고 되는 거야. 새끼가 너무 쌓여있으니까. 마음이 기운도 마음에 생긴 대로야. 마음 먹는 대로야. 새끼가 젖은 놈은 새끼야. 그게 새끼로 변해. 예를 들면. 그런 적 한 번 있어요. 뭐 생각하면 뭐 저기 있는데 어쨌든 뭐 그런 게 있었다. 그 시험 재료로 상처에서 쓰시는 거야. 그런 거를. 우물은 단어가 있어. 그래서. 이게 현실 속에 있는 놈이 아니야. 그렇게 욕심이 생겨나면 쫓아내서 비우고 또 생겨나면 쫓아내서 비우고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큰 욕심은 저절로 사라지고 또 큰 욕심은 더는 생겨나지 않음도 자각하게 된다. 그런 욕심들이 정말 가치가 적은 헛것임을 깨달은 까닭일 것이다. 예, 대육불생 그래요. 세상에 헛것인 것을 이제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그거에 대한 욕심이 없어져요. 권력욕 특히 가장 먼저 없어지는 게 권력욕 같은 걸 거야 아마. 색욕은 정말 끝없이 나오고 그건 하도 시험 재료로 써먹어갖고 그건 뭐 어땠는지 설명하기 어렵네. 하도 끝없이 해야 되니까. 색욕 제일 강해 본능 중에서 끝없이 나와. 색욕은 오히려 권력욕 물욕 이런 건 뭐 금세 없어져. 바람은 있지. 바람 어우 좀 더 여유 있으면 좋겠다. 뭐 어우 바람 저 접을 수 없어. 그것도 욕심이라고 보면 안 돼. 바람은 바람 욕심은 그 칼려 얻으려고 뭐 하는 게 욕심이고 그거 안 한다고. 그래서 큰 욕심은 자기 스스로도 알아. 큰 욕심은 없어졌다는 걸 알아요. 그게 대욕불생이야. 그게 경지예요. 하나의 정신 경지. 그건 사람 보면 알지. 경지라 그 단계에 이미 간 사람은 가기 전에니까 무지하게 시달리고 별적이 많았지. 그러니까 금방 쉽게 한 게 아니라고 그런 게. 그렇습니다. 정신경지다. 이게 정신경지. 가치가 적은 헛것임을 깨달은 까닭일 것이다. 예, 당연히. 예, 가치가 적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욕심도 없어지는 거야. 그것이 바로 대욕불생이다. 대욕불생은 하나의 경지에 대한 표현이다. 어느 정도는 욕심이 비워진 경지에서 이 경지에 이르면 삼독이 소멸되어 간다. 깨달으면 참 묘합니다. 어느 단계에 가면 경지 가면 저절로 이렇게 없어져요. 다음 17항은 소위 불능자 위식미증 용미견야. 근데 이 17항 16대욕불생 삼독소멸까지 이렇게 또 이제 한 단락처럼 됐고 17항부터는 17항, 18항, 19항에서 여기 이제 깨달음의 경지가 나오는데 이거 버렸죠? 그럼 뒤에 마음 비웠잖아. 깨달음이 와요. 고요해졌으니까 고요해지는 경지에 대해서 여기 뒤에 이제 17항은 소위 불능자 위신미증 용미견야. 그래서 뭐야 소위 불능자 이렇게 버리지는 걸 못하는 자 불능 능이 버리는 건데 그걸 못하면 왜 못하느냐 불능자는 왜 못 버리냐면 위신미증 이른바 능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욕심도 아직 쫓아내지 못하였고 마음도 아직 맑게 하지 못한 까닭이다. 그렇죠? 욕심을 못 버리고 마음도 고요하게 맑게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불능한 거지. 불능하니까 못 들어가. 그런데 그 뒤에 불능한 건 이래서 불능한 건데 18장은 바로 능견야 능견지자 그랬다고. 능이 불능이었는데 이걸 능하게 바뀌어. 능견자 능이 쫓아내 뭐를 욕심을
능견냐, 능견지자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뭐냐면 능히 욕심을 쫓아야 욕심을 쫓아내 보낼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럼 욕심 쫓아보내는 사람은 어떻게 돼? 능견지자? 능견지자는 오도자예요. 그래서 쫓아보내면 어떻게 돼? 능히 쫓아보내면 어떻게 돼? 고해지죠? 허루가죠? 깨달음을 얻죠? 요 뒤는 17항부터 이어져서 간 거죠. 그러니까 쫓아내지 못해서 못 쪼가 한 건데 불능자 그건데 능해지면 능현은 그 다음에 이제 깨달음인데 깨달음도 어떻게 가느냐? 내간기심, 신무기심 셋으로 나가기도 천지 삼위 셋이라 심 여기 이제 안으로 내간기심, 신무기심 안으로 마음을 보면 마음에 그 마음이라 할 것이 없으며 그 다음에 마음이었죠. 그 다음엔 외관기 형무기형 그랬어. 밖으로 그 형상을 보면 그 형상 또한 진짜 형상은 없는 것이다. 그 다음에 21은 원간기물 물무기물 그랬어. 멀리서 물건을 보면 처음에 심이고 그 다음엔 형이고 그 다음엔 물이죠. 그걸 또 어떻게 하나로 보면 심은 마음 천이고 그 다음에 형은 지 그쵸 만물 지죠. 형태지 땅 그거고 형은 이러면 별 그 다음에 물은 천지인 같죠. 그러니까 천지인 이것도 천지인의 관점에서 해석한 거야. 물론 그 천지 다 나지만 사람이지만 내가 하는 거니까 내 마음에 하는 거니까 그래서 세 가지를 이제 천지인으로 셋으로 깨닫는 과정을 말씀을 하신 거야. 그래서 원간기물 멀리서 물건을 보면 물무기물 예관경 형무기형 형체할 것이었고 마음도 무기심 그렇죠? 신무기심 형무기형 물무기물 안으로 마음이랄 걸 보면 마음이랄 것이 없고 그 마음이랄 게 없어. 그리고 밖으로 형태를 보면 형체에 있는 놈의 형태를 보면 형체도 또 역시 형이 무기형이야. 형태라는 게 형체랄 게 없어. 멀리서 물건을 봐도 그 물건이랄 게 없어. 요도입니다. 이게 원광교 물미공.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제 22에 삼자기호 셋 그죠? 마음, 형태, 그 다음에 원관, 물. 그 셋이 삼자가 이미 그렇다는 걸 알았어. 뭐? 없는 존재다. 빈 거다. 그걸 알으면 삼자기호 유견공. 오직 빈 것을 보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봉선께서 유견공. 빈 것을 보게 되리라. 이 빈 것을 본 게 뭐야? 공을 봤어. 이게 뭐야? 깨달음이에요. 이걸 견성이라고 하지. 견성. 이거를 견성. 성품을 봤다 그래. 성품이 마음. 처음 깨달음 이렇게 가. 깨달음이. 단계를 말씀하신 거야. 그래서 소위 불능자 의심미징 용미견야. 이른바 능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욕심도 아직 쫓아내지 못하였고 의심미징 마음 미징 걸러내지 못했잖아. 걸러서 못 버렸지. 의심미징 응? 불능 했잖아. 의심미징 불능이야 했고 욕미견 욕심도 미견이야. 쫓아내지 못했어. 마음도 아직 맑게 하지 못한 것이다. 의심미징 마음도 맑게 하지 못하고 욕심도 쫓아내면 이게 여기 의심미징 용미견 풀이가 바뀐 것은 용미견야 먼저 했죠. 맑아지는 것은 욕심을 쫓아내야 맑아지잖아. 그래서 풀이를 그렇게 바꿔낸 거예요. 예. 그래서 마음도 아직 맑게 하지 못한 까닭이야. 그래서 불능해. 그런데 주에 사람들이 능히 맑고 고요하지 못한 것은 단 하나 욕심을 쫓아내지 못해서라는 말씀이시다. 예. 욕심을 못 쫓아내면 마음도 의심미증 맑아지지 못했고 아직 욕심도 쫓아내지 못했고 마음도 걸러내지 못했다. 고요하지 못하다. 그 뜻이죠. 그래서 18항 능견이야 능견이자 능히 욕심을 쫓아야 욕심을 쫓아보낼 수 있는 사람이다. 예. 능견이야 이걸 해보면 알아요. 아까도 이제 그 대욕불생 했죠. 2단계 오면 이게 되는 거야. 거의 종옥의 단계 되는 거죠. 거의 종옥의 단계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 정도가 대욕불생 하면 이게 또 돼. 그 정도 단계라. 어? 그래야 종옥이가 허 간다니까. 허 같다는 얘기 진도 들어간 거든. 진이냐 그러니까 종옥이야 경지야 거기가. 능견이야 능견이자 그러므로 주해 점점 더 욕심을 잘 쫓아내서 한 방에 안 되고 점점 나아지겠죠. 이것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고해지는 것도 그렇고 차츰차츰 나아져서 가는 거야. 점점 더 욕심을 잘 쫓아내서 급기야는 능히 욕심을 잘 쫓아내는 사람이 되어
예, 늘 맑고 고요한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시다. 능견지자란 즉 득성상에서 늘 맑고 상정 늘 고요한 상청 사람이다. 즉 오도자다. 이거 제풀입니다. 제풀입니다. 이게 능견이야. 능견지자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 늘 맑고 늘 고요해. 이런 사람이 오도자다. 입도 오도 잘 듣고요. 이게 강할 망아의 단계 5도에 아직 얕다. 진도는 더 깊어요. 더 깊어져야 가요. 진도는 여기는 이제 5도 진도까지는 안 갔고 5도인데 이게 이렇습니다. 바로 나와. 득성상이 뭔지도 바로 알아. 득성상을 깨달으면. 그래서 이렇게 능견야해서 능견지제가 돼도 그게 뭐야? 능견도 해서 뭐가 됐어? 5도 했지? 5도자라고 제가 얘기했죠 여기? 5도자. 도가 뭔지도 깨달았단 말이야. 그럼 그 사람은 어떠냐면 그 사람은 이게 바로 이걸 알아. 깨달으면 내강귀신 신무귀심 이게 뭔 말인지를 안다고. 여기 안으로 이제 식구 내강귀신 신무귀심 안으로 그 마음을 보면 마음엔 그 마음이라고 할 것이 없으며 예? 풀이 주해 마음은 내 안에 있는 것이다. 내 안에서 끝도 없이 생겨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 안으로 그 마음이라는 것을 살펴보면 마음에는 그 마음이라는 것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즉 본래 텅 빈 것이고 또 그래서 생겨난 욕심도 그것을 버려서 미우면 역시 없는 것이다. 마음 버리고 나면 마음이 할 것이 없죠? 욕심은 늘 생겨나. 근데 버리면 없어. 그 뜻이에요. 버릴 줄 알죠? 능견지 쫓아내서. 그래서 이걸 깨달은 거죠. 마음이랄 게 없어 버리면. 근데 뭐 어떤 마음인데 갖고 있으니까 그 되게 욕심이라는 거지. 그걸 갖고 있으니까 욕심을 못 버릴 때 갖고 있으니까 그 욕심이라는 마음이 있는 거야. 욕심 버리면 없어. 텅 비었지. 본성이 텅 비었어. 그래서 그 마음이라는 것을 살펴보면 마음에는 그 마음이라는 것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즉 본래 텅 빈 것이고 또 그래서 생겨난 욕심도 그것을 버려도 미움 역시 없는 것이다. 마음이라는 것은 내가 붙잡고 있기에 존재하는 것이고 내가 잡고 있어서 있어. 놓으면 마음이라는 것이 없다. 안으로 나를 돌아보게 봐야지. 내 마음을 봐야지. 이게 뭔 뜻인지 모르실 수 마시겠지 뭐. 응? 그러면 내 마음을 딱 보면 그 욕심이야. 마음이 욕심인데 내게는 마음 욕심. 그래서 부질없는데 이거 버려봐. 없어져. 그 부질없는 걸 아는 순간 없어져. 욕심은 단지야. 그게 경지야. 그걸 알아야 돼. 또 욕심이 부질없는 걸 알아. 우주가 천지인으로 셋이고 그래서 천지 만물도 인간도 천지인으로 셋이다. 이 항목은 천으로서의 마음 논한 것이다. 풀입니다. 제 20 예관기 형무기형 안으로 마음을 봤는데 그 다음에는 밖으로 안 바뀌죠? 밖으로 그 형상을 보면 형무기형 그 형상 또한 진짜 형상은 없는 것이다. 밖에 물고 어떻게 돼?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죠. 별들도 없어지죠. 시간이 길고 짧을 뿐이잖아. 근데 시간이 없는 데서 보면 어떻게 돼? 없는 거지. 시간 한도 없는 데서 보자고. 깜빡하고 사라져. 깜빡하고 사라지고. 없어. 우주가 그러지? 그래. 전자가 그러잖아. 저렇게 짧게. 아주 미지자 단계에서 깜빡하고 깜빡 사라지고. 나 살다 수도 없이 하지. 항상 있는 놈이 없는 놈이죠. 물질이라는 거 없는 놈이야. 실제로 생겨났다 사라져. 누가 만들어내? 내가 만들어내잖아. 마음이 만들어내잖아. 내 마음이 없으면 없지. 우주도 없어. 내 마음이 없으면. 그 형체라 그 멀리 밖으로 형체라고 하는 놈도 보면 그 실제로 다 우주엔 양자만 있는 거잖아. 양자가 뭐야? 영혼이잖아. 신 마음이잖아. 천상천하 요독주. 크게 하나님의 마음 영혼 그게 다야. 우주에 콜로 전기에 형체는 다 이 창까지 다 사라지는 놈이고 수명기는 우주조차도 사라지는 놈이고 내 육신도 사라지잖아. 시간 지나서 수명의 차이가 있을 뿐이잖아. 사라지잖아. 다시 만들죠? 항상 있는 놈? 마음, 영혼. 그러니까 유아독존하죠? 밖으로 형상을 보면 그 형상 또한 진짜 형상은 없는 것이다. 주해. 천은 허허공무의 이 시대로 영혼도 역장이고, 예, 영혼도 역장. 천지 만물도 역장이다. 다 역장이에요. 있다고 하는 놈은 다 텅 빈 거고. 텅 빈 건데, 전자기장 역장이 걸리고 이래. 다 텅 비었어. 구조는. 원자 구조 1000입방 킬로미터 안에 농구공 직경 30cm짜리 농구공 10km 높이까지 가운데 30cm짜리 하나가 다야. 물질이 보이지도 않는 점 두 개는 빼자고. 그냥 그게 전자인데
없는 거나 같은 거잖아, 그지? 그게 다야. 텅 비었지? 엄청 텅 비었죠, 텅 비어도. 텅 비었어. 허공이하다. 그게 원자 구조인데, 지구 우주 물질의 70%인지 차지하는 가장 많은 원자의 구조가 그거야. 다른 것도 다 그거 유사하게 생겼어. 다 허공이지? 다 허공이야. 물질하게 따로 없어. 근데 왜 이렇게 걸려 이게? 역장이야. 역장은 물질 아니지? 아니에요. 텅 비었어. 형체할 게 없어. 그래서 있어도 잠깐 따에 사라지고 없고, 있어도 있다고 하는 그놈도 다 탁탁 텅 비었고, 해광기형 끄고. 그러니까 알면 그냥 당연해. 그냥 당연해. 마음 그렇고 형체도 그렇고, 응? 원간 기물 물무기 본 입장에서 차이 다를 뿐 똑같아 이것도. 그래서 어쨌든 저는 허공이 지름 영혼도 역장 천지물론도 역장이다. 이정이든 무정이든 존재하는 것이든 존재하지 않는 것이든 모든 것은 곧 역장이어서 형상이랄 것이 없다. 제 풀이에요. 이 항목은 지로서 형상을 논하신 것이다. 21. 원간 기물 물무기물. 마음에 있는 사물을 멀리서 보면, 뭔가 본다는 건 내 마음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사물을 이렇게 풀이하신 거야. 마음에 있는 사물을 멀리서 보면 그 사물 역시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뭔다는 것을 이제 개념을 좀 바꿔보자. 이제 풀이가 또 이제 했어요. 주해. 멀리 본다는 것은 공간적으로는 깊게 본다는 의미고, 이제 의미가 모르실 텐데, 깊게 본다는 것의 의미를 이제 모르시는데, 이건 이제 물질적인 차원에서 아니에요. 물질이라고 볼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정신 뭐라고 해야 되나, 신의 영역에서라고 할게요. 그럼 신의 영역, 신의 영역에서 깊게 들어가. 뭐가 이 물질적으로는 불가능한데, 영혼은 신은 깊게 들어가 볼 수 있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도 멈추고 그랬어. 깊게 들어가 본다고. 체험하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한테 이거 설명하기 어렵지.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가서 보면 볼 수 있는 거예요.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본다고 하는 게 눈으로 보는 감각이 아니니까. 감각이 눈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뭘로 본다고도 할 수 없는데, 인지하는 거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설명하기 어렵네. 응? 우리 현상계 없는 거니까 설명할 수가 없네. 그거 정신적인 영역이야. 그것도. 그러니까 물질적인 영역이 아니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주해, 멀리 본다는 것은 공간적으로는 깊게 본다는 의미이고, 물질적으로는 이런 표현이야. 시간적으로도 현재에서 멀리 과거나 미래를 본다는 의미다. 그리고 본다는 것은 마음이 그 대상을 인지한다는 뜻이다. 우리 눈도 보는 게 인지하는 게 보는 거예요. 인지 안 하는 건 못 봐보고도. 일단 그러므로 만물을 공간적으로 깊게 보면 그 만물은 우주처럼 텅 비어 물건이랄 것이 없다. 볼 능력이 없지만 만약 볼 수 있잖아. 이렇게 실질이래. 우주 구조랑 똑같다. 아까 원자 구조 얘기했죠. 그 구조랑 똑같다. 우주도. 그 원자 구조, 그게 수없이 모이는 게 물질이고 사람이고, 크게는 우주고, 다 그 구조로 돼 있어. 텅 비었지? 텅 비었어요. 텅 빈 거야. 그냥 물건이랄 것이 없다. 또 시간적으로 멀리 보면 그 만물은 아직 생겨나지 않을 거야. 현재가 아니고, 지금 보이는 물질이 있다고 쳐. 현재 물질이 있어. 시간을 멀리 과거로 봐. 멀게. 얘가 수명이든 뭐든 있는 거 멀게 보자고. 이 별이야. 수천억 년 뒤를 봤어. 전해를 봤어? 과거? 없지. 얘가 안 생겨났지. 수천억 년 미래를 봤어. 얘 없지. 이걸 멀리 본다고 보는 거야. 시간적으로 멀리 본 거야. 이거는 공간적으로 깊게 본 거는 쪼개고 들어가. 원자 단위로 공간적으로 깊게. 아무리 큰 놈도 텅 빈 원자 구조처럼 생겼잖아. 응? 본질적으로 그래. 본질적으로. 물질은 못 가보겠지. 정신은 가서 봐. 본다고 해. 본다는 설명이 좀 이상하지. 그래. 구조가 밤하늘에 별처럼 보여.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또 설명 못해. 응, 똑같아. 그러니까 물질할 게 없어. 응? 그래서 그러므로 만물이라는 것도 멀리서 보면 그 만물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항목은 인으로서 만물을 논한 것이다. 다 똑같아. 세계가 사실은 똑같은 거야. 똑같은 말이야. 이치는 하나야. 근데 우주도 인중천지로 이치로 이루어졌잖아. 혼이든 물질이든. 우리 자꾸 물질하고 다 결부해서 같이 얘기하는데, 혼 하나밖에 없는 거에서 나왔잖아 원래. 그리고 무겁게는 없어. 형체도 없어. 상밖에 없어. 태극해도 우리 형체, 이런 만물이 형체 없고 원인체로 있고.
우리 물질계만 이렇게 물질하고 이렇게 있는 거야. 이게 진짜인 줄 알아. 이거는 가짜, 오히려. 진짜는 태극기가 더 진짜고, 태극기도 조금 가짜. 나중에 만들어진 거고, 무국계가 진짜고, 무국계도 원래는 가짜.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호는 일기, 그게 진짜. 거기도 다 나와, 또 다. 그게 오히려 가짜인 거를, 지금 우리 세상 같아? 완전 가짜를 진짜로라고 하고, 그거 아니면 다 가짜라고 거꾸로 얘기하고 있지. 지금 그래. 본질을 하나도 몰라서. 바보 멍청이, 좀 모르는 사람이 우리 공부자들도 그래요. 자기 아는 것만 가지고, 자기가 모르는 걸 얘기하면, 자기 모르는 거잖아? 그러면 가만히나 있든가, 그럼 중간에 갈 텐데, 그거 우리 공부 아니에요. 그러는 사람도 있고, 초학인데, 거기가. 봉수께서 말씀해 오셨어. 그건 초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모르면. 지금 가장 모르면서 그러고 있다고. 지들이 권력 잡고. 지들 다 휘두른다고? 세상 사람들 다 조롱하고. 자기들 떠드는 대로 다 믿고 사람들이 바보라고, 멍청이라고. 실제로 너무 조롱하고 있어. 귀머거리 장님. 더 조롱하고 있다고. 유튜브 이런 데 영상에. 지들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 실제로 휘둘리고 있고. 완전히 그냥 농락당하고 있어요. 지금. 본질을 하나도 모른 채로. 섹스 하라는 대로 막 그냥 텔레비전 영상에 막 조장해서 섹스를 막 하고 살고 있잖아, 지금. 가장 큰 본능, 가장 강해, 욕심도 강해. 그걸 조장해서 권리인 양. 섹스 대가는 목숨입니다. 여러분의 목숨입니다. 섹스의 대가는. 본질을 알면 그렇습니다. 새끼 날려고 귀중한 걸 소비하는 거예요. 만물 없어지면 안 돼. 만물 번창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좀 애 낳으려고 해요? 아니죠. 거의 다 애 안 낳으려고 하죠. 애 낳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성관계는 애 낳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근데 그렇죠? 근데 옛날 우리 양반들도 따로 있어가지고 성관계 했죠. 절제를 했어. 아니 오히려 양반들이. 종교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인도의 중심축입니다. 종교관이 부부관계가. 그게 무너지면 세상이 무너져. 지금 우리나라 꼭 그런 거예요. 애 안 낳고 결혼 안 하고 종교관 무너져서 세대들이 아주 작정하고 무너뜨린 거야. 인구 줄이려고 보니까 전쟁을 일으켜도 인구가 더 늘어. 끝나고 나면 애 안 낳게 만드는 게 먼저다. 그래서 불임하려고 막 사방 뿌려내고 불임 캠트레이라고 해. 저 성분이 불임하기 위한 거야. 그래서 막 극독물 들어있고 막 그래. 독극물, 중금속 이런 거 막 들어있고 그래. 자궁경부암 그 주사도 그것도 불임이 주야. 젊은 애들이 그 주사 예방 무료라고 해서 막 맞춰갖고 젊은 애들 암 걸려주고 20대도 막 암 걸린 거 그거 때문에 그래. 그렇게 당하고 있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고 당하고 있어요. 어쨌든 좋은 대상은 목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기 다른 관점에서 논하셨지만 셋이 곧 하나여서 이치나 뜻은 전혀 다르지 않다. 오직 하나를 논하시는 것이다. 예, 이렇게 어떻게 4개만 하려고 해 5개 10항부터 했는데 많이 했네. 10항 청자탁지원부터 풀이하기 시작해서 원래는 16항까지만 하려고 했는데 근데 뒤에 시간이 조금 저기 한 것 같아서 이제 하다 보니까 22호는 앞에 3개 3자기호 유경공 그랬잖아요. 셋이 빈 걸 봤잖아. 이것도 이제 3자기호는 오직 빈 것을 봤다. 견성 그래 이걸. 그래서 빈 걸 봤기 때문에 견성이란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성품을 봤다고 하는 거야. 뭘 봤어? 성품을 본 게 뭘 본 거야? 빈 걸 본 거야. 텅 비었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견성했다고 하는데 지금 말하는 이 성통을 말해. 여기서 이 견성은 성통. 앞에 천인이지 이 사람은 견성 말고 성통. 불가에서도 견성 그럴 때 진짜 견성 성통을 말하는 거예요. 불가에서 견성도. 이건 성통의 경지다. 정사의 경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요거 뒤면 요 뒤에 이제 요거부터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요 뒤에 23, 24 쭉에 그것도 빈 걸 봤다는 거에 대한 거예요. 뭐 관공, 역공, 공무소공, 소공기문, 무무영문, 무무기문, 다면상적 항상 셋씩 묶어 나와. 그러고 그 뒤는 벌써 기입진도, 명의득도, 수명득도, 실무소 득도했다 쓰니까 나와. 깨달았으니까 견성 통핀 걸 봤잖아. 이게 오도야. 그래서 입도, 진도에 들어갔다 이렇게 하죠. 더 깊어 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는 수명득도, 실무소도 도로 얻었다고 그러는데 뭐 실제로는 얻은 게 없다. 왜 텅빈 걸 본 건데 뭘 본 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거든. 봤다 그럴 게 없어. 진짜 돈은. 여기도 같은 얘기 나와. 그래서 우유와 중생 명의득도. 중생을 위한 뭔가를 하는 게 중생을 위하는 게
명의도 그걸 득도라고 한다. 득도 나한테 있지 않아. 예. 도를 깨달았다 어쩌고 하는데 도는 자기한테 있지 않아요. 중생한테 있어요. 도를 이렇게 펼쳐지지 않으면 도가 없어. 그런 거예요. 그것도 그런 이치를 알아요. 그래서 여기 여기 있었네. 이 34에 그래서 능오지자 능이 것을 깨달은 자래야 뭐 유아중생이 득도다. 의아중생 그게 도다. 능오지자 그것을 능히 깨달은 자야. 의아중생하는 것이 그게 그게 도다라는 걸 깨달은 사람이어야 가전성도 성인의 도를 전할 수 있다. 여기 뿌리하셨어요. 자격 가전성도란 자격이야. 이게 자격 요건이야. 이게 여기서 성통인데 성통 치하 성통 최하. 근데 옥에 들어가 이거 깨달아 옥에 나가기 시작해. 근데 정옥에 돼야 그나마 좀 더 들어가자마자 몰라. 좀 지나서 잡혀야 알아. 정옥에 되면 그게 가전성도 소유의 자격 도를 전할 자격이 있다. 저도 제가 그러니까 정옥에는 된 거예요. 네. 이렇게가 이제 요까지가 능오지자 가전성도 요까지가 이제 제가 전편 이렇게 했고요. 상편 하편에 또 녹음을 하고 나가 끊긴 것 같죠. 역시 여기 오도 했잖아. 그 뒤에 얘기죠. 여기는 또 거기 뒤에는 또 좀 이제 뒤는 수련 요결 같아서 제가 일부러 끊었어요. 또 설명 좀 했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